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제가 드립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망할 수 있는가? 누가요? 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망해야지 이래도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패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력서에도 기독교라고 쓰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삶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이 사사기 이야기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 남겨두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들의 기록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외우기 쉽죠? 12지파, 12사도, 12사사.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사 12명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12번을 용서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손들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횟수가 12번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를 읽다가 막 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요. 이런 순 나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딱 보면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내 자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이게 사사기에서 성경을 끝내도 됩니다.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거역하고 맨날 죄 짓는 사람들 그냥 이쯤에서 끝내고 성경 기록 다 끝내버리고 모든 역사를 종료시켜버리면 그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손들고 들어올 때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쭉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서론은 1장부터 3장 5절까지, 본론은 3장 6절부터 16장까지, 결론은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서론 부분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배교를 하느냐, 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
그 원인이 서론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본론 부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배교의 열매, 배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사사기를 성경으로 보존해 놓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 성경을 읽도록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기의 주인공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기간이에요. 기간. 이게 약 300년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징계를 내려 쳐버리면 이렇게 헛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징계를 내리시면 절대 안 해요. 어디 11조를 떼먹어요? 어떻게 주일을 빼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내리시면. 근데 이 사사 12대가 몇 년이라고요? 300년.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즉각 징계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여기 나와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막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면 이게 상당히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 서론 부분에서 왜 이 사람들이 배교를 했냐? 이제 거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 중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1장, 2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들이 건너가는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거고, 내가 너희들 대신 내가 전쟁해 줄 거고, 내가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밀어붙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딱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 그냥 탱크를 갖고 있네? 우리는 없는데. 핵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또 체격은 또 얼마나 커요. 머리 하나씩 다 더 있고. 이러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래서 쫓아내질 못해.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또 어떤 저 족속들은 이렇게 보니까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빨리 그냥 정복해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뭘 삼어? 종을 삼어. 아니 종 부리듯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3D 이런 거는 다 개들시키고, 그 옆에다 놓고 종 부리. 그러니까 강하면 강해서 쫓아내지 않고, 약하면 종 부리려고 쫓아내지 않고, 결과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요 쫓아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종교를 다 따라가. 그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 전통을 다 따라가서 결국은 망해도 어떻게 망한다? 아주 폭삭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뭐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된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요, 토를 달지 마요. 토를 달기 시작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군인이 크고 철병거가 있고 무슨 뭐 게임이 안 되고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망하면 그거 기적이라니까.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3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거기 12사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사사들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엉망이에요. 엉망. 그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엉망인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죄가 더 깊어져. 원래 1대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 흠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근데 이 에훗이 베냐민에 속해 있는 사람,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야. 이게 힘이 없는 사람을 사사로 딱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너네들이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삶을 잘 살려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복을 주는 거지.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사는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누구요? 여자예요. 여자가 대우 못 받던 시대에 여자를 사사로 세우는 의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뒤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들어서는데, 기드온은 겁쟁이 중에 상겁쟁이에요. 그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소 뭉치 가지고 뭐 하나님 뜻이라면 여기 뭐 물이 이슬이 여기만 있고 여기만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겁쟁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원래 나실인은 세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죠. 첫째는 뭐예요? 독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약한 술은 되겠네 이런, 하여튼 안 돼요. 술은 안 되고. 두 번째는 실체를 만지면 안 돼.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근데 보세요, 성경. 삼손은 이 세 가지만 전문으로 돌아다니면서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도 정상적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자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들어야 산다. 이거를 사사를 세우시면서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그 결과가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17장부터 18장까지는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완전히 5분 전이에요. 5분 전. 이 종교적인 타락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돈을, 은을 훔쳐, 이게 엄마가 저주를 해보니까 다시 이렇게 내놔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을 하나 붙잡아서 자격도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누구 맘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라고 하는 거 다 쫓아내지도 않으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형태 이런 거 가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단지파가, 이게 자기 원래 이 영토 분배가 끝났거든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 단지파가 자기 분배받은 게 있는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손도 못 대고 도망쳐 다니면서 이 지역까지 떠들어 와가지고는 요 제사장하고 신상을 강탈해 버려요.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생각해봐. 그 한 집안에서 제사장 하는 게 연봉이 많아. 우리 한 지파에서 주는 연봉이 많아. 이러니까 뭐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딜 가? 그러니까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많이 주는 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더 가관이야. 윤리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이 첩을 얻어. 근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펴. 그리고는 친정으로 도망치니까 친정에 가서 데리고 오는데 며칠 밤 자고 저녁에 출발해서 오다가 베냐민 지파 지역인 기브아라는 곳에서 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 레위인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동성연애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재워주던 이 양반이 한술 더 떠. 뭐라고 하느냐면 내 처녀 딸하고 이 사람 첩이 있는데 요 둘을 내보낼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성경을 그 부분을 이렇게 찢고 싶어 그냥.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이게 어디 사람들 문화예요? 가나안 사람들 문화란 말이에요. 거기 흠뻑 젖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첩을 내보내니까 첩을 밤새도록 괴롭혀가지고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이 첩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12지파에 택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다 그걸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한 지파를 아주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멸종을 시켜버려요. 한 600명 정도 남겨놓고 남자만. 자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쫓겨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누구를 그냥 박살을 내고 있어요? 자기 지파. 오늘 교회가 이런 그 함정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리고는 뭐 하고 있어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아주 박살을 내기 박살을. 지금도 뭐 그냥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교인들끼리 막 2심 3심까지 가고. 그러니까 현대판 사사기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개인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삶 속에서도. 자 그러면 이 사사기가 우리한테 이런 절망만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12사사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12번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이 두 손 들고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해요. 이러니까 또 이 푼수가 이 뒤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은혜도 받으려면 죄를 더 져야 되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죄를 지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약해서. 또 하나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이유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해도 죄는 죄예요. 죄는 죄라고. 그러나 그런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러니까 또 머리 돌려가지고 그러면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이틀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누구 맘대로. 그런 뜻 아니에요. 10번 2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사사기에서 은혜를 좀 받으셔서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 보시면, 유럽 가보시면 주일이 돼도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거기 200년 3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 부흥의 이 흐름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지금 시골에 가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은 교회는 목사님 자제들을 이웃교회 주일학교 있는 데로 보내고 있다고. 지금 이거 왜 그럴까? 시골에는 애가 없어서 천만에.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밖에 안 돼요. 80%는 다 불신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이 사사기의 핵심 이게 뭐냐면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낸 거거든. 그것 때문에 결국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야 될 대상이 뭐냐? 이 쫓아내라는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 세대의 세대를 계속 축복하실 거고, 순종 안 하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사시대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약 300년.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됐어요. 세대는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쫓아내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우리는 물론 우리 다음 세대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5절. 그때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왜 없어요? 시퍼렇게 살아 계시죠. 누가 왕인데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뭘 다짐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왕 바꾸겠다고.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이러고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그 세례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입 싹 닫고, 그 주님이 뭐라고 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쫓아내질 않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도 글쎄 못 지킬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철병거도 있고 탱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안 지켜.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십계명 지키면 하나님께 무슨 덕이 돼요? 덕이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면 그 땅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핑계대고 11조를 드리면 그 복이 하나님께 가요? 천만에 우리한테 온다고.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의 복이 우리한테, 11조를 드리면 11조의 축복이 우리한테 와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핑계가 많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과는요, 여기 17장부터 21장까지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 무슨 덕이 돼요? 부모 공경하라니까 뭐 유산을 누구만 주고 어쩌고 말이 많아. 이유가 많아. 아니 그 부모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거든. 이거는 뭐 그냥 노다지 아니야? 노다지? 네? 전략적으로라도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걸 안 한다고. 안 해, 사람들이. 계명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깰 거냐?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라고 할 때 안 쫓아낸 거는 뭐가 없어서 안 쫓아낸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매달 첫째 주에
여러분 믿음 생활 가이드를 다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세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 회개, 간구, 묵상. 묵상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묵상할 때 마음뼈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이 말씀 갖고 감사, 이 말씀 갖고 고백, 이 말씀 갖고 회개, 이 말씀 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자제분들 믿음 생활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 마음빛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자식들은 둘째고 내 안에 그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거기 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망하는 거죠. 누구 소견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소견. 하나님 소견이 말씀이잖아. 말씀. 이 말씀, 묵상하는 말씀, 우리 마음뼈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견이잖아요. 하나님의 소견을 계속 들어야 되고 내 소견이 떠오를 때 비춰봐야 되고 이러면서 내 소견과 하나님 소견이 부딪힐 때는 내 소견을 버려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을 안 해. 자기 십자가를 안 져. 그리고는 자기 소견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단 이게 시간이 300년 동안 지속됐다니 금방 망하면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저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요, 이 사사기의 이 제2 사사기 주인공들이 되셔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폭삭 망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믿음 생활, 아침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 소견을 알아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핏 보여주신 영광이 있어요. 다윗 왕국의 영광. 다윗이 왕이 딱 됐을 때 이렇게 살았거든. 하나님 소견 따라 살았거든. 정말 멋진 세상을 잠깐 이뤘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즈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혹시 죽어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부활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소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견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